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어찌 이렇게 빠릅니까? 벌써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또 무더위를 지내고 또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곧 한 해가 저물게 되어질 터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잘 헤아리고 점검하고 또 결식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을 주제로 한 설교를 저는 지난 3주간 동안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정신, 또 행동하는 사랑, 또 지난 주일에는 교회 사랑.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본문으로 사랑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의 일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어떤 일도 잘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사랑의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랑을 알게 하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분쟁과 교인들 간의 법적 소송, 윤리적 타락, 은사 남용,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한 사도의 권위 부인. 사도 바울은 이 비통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첫 눈물의 16장의 편지를 이렇게 써서 디도를 통하여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에 부탁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3절, 1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그리워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남자답게 흔들리지 말고 강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교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한 마지막 말씀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충격적인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기도 하겠지만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적어도 바울이 인정한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 중심 인물을 세우고 그들을 모델을 하여 교회의 틀을 다시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의 교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회를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문제들이 있고 충격적인 일들이 있고 번민과 갈등의 요소들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바울식 교회 리플랜팅은 정확한 교회 중심 인물의 모델을 제시하여서 그들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요한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요, 문제가 있건 없건 언제나 중심 인물, 핵심 인물들이 잘 세워지는 모델형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중심 인물들이 흔들림 없이 견고한 반석처럼 세워 있다면 문제들을 인하여 교회가 분열이나 큰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어려움이 올 때 중심 인물들이 먼저 요동하게 된다면 작은 어려움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교회 전체가 소용돌이치고 중심을 잃고 뿌리까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먼저 일을 하는 중심 인물들을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개하는 두 인물이 누굽니까? 여기 스데바나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누구죠?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당시는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마게도냐 지방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으로서 그곳은 박해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아가야 지방의 아덴으로 이제 갔습니다. 바로 아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스데바나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의 선교 여행에 많은 후원자 역할을 한 인물이 되었고, 가족까지 전도하여서 가정 구원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게 첫 열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은 아가야의 첫 열매,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었던 그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스데바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요, 19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당시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도시로 돌아오게 되옵니다. 그런데 마침 고린도에서 극적으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훈련시켰고 그 후 이들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하고 복음 사역을 위하여 후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인물인 스데바나와 아굴라 부부의 무엇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모델이 될 만한 것입니까? 그들이 어떤 교회 생활을 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교회 중심 인물이 되게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핵심 인물이 있어야 잘 세워질까요? 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들의 핵심 신앙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핵심 신앙 세 가지. 자, 첫째는요, 자발적 섬김의 사람이 되라. 자발적 섬김의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방문한 곳마다 쉽게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곳은 제2차 전도 여행의 아덴이었죠. 당시 아덴은 종교심이 높았기 때문에 이 아데미 신상을 섬겼고 또 많은 철학자들이 범람하는 곳이 아덴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 의하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몇 명 정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바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곧바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가족들에게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베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이야 세례 베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확고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회심 이후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게 된 자랑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건면하기를 스데바나의 섬김을 본받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섬김은요, 작정된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15절 하반절,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심하고 작정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정의 목적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입니다. 그 섬김의 모습은 모델이 될 만한 섬김이었습니다. 자,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스데바나는 성도들이 할 수 없었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었고 교회에 기쁨을 주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중심 인물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각오와 결심과 사명으로 한다는 겁니다. 누가 잘해주면 잘하고 자신의 믿음이나 상황이 좋으면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할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부족한 것을 찾아 보충하려는 마음으로의 섬김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내가 채우겠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부족, 교회의 부족을 자신이 감당해 가겠다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부족합니다. 늘 부족하죠. 일꾼도 부족하고요, 교사도 부족하고 찬양대원들도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것은 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재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족한 것이 비난 내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부족해?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만족을 찾습니다. 만족해야 기뻐합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 인물은요,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있으면 교회는 시원하게 됩니다. 그칠 것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항상 보충해주고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섬김이 없어서 많이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 서로 섬기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을 분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서로 섬기지 않는 교회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분열, 분쟁.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했다는. 신앙생활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내가 온전히 거듭나서 영적으로 온전히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한쪽은 세상을 걸치고 있고 한쪽은 교회에 걸치고 있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서로 섬기기보다 서로 마음이 나뉘어진
편을 가르는 분쟁의 교회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분열의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아니라 아픔을 주고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흠을 잡고 서로 시원해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게 만드는 폭발 직전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 스데바나처럼 성도를 섬기기로 스스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주는 핵심 인물이 되어 교회를 다시 세우도록 사도 바울은 눈물의 군면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스데바나와 같은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도약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세를 행할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스스로 섬김을 작정하고 교회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섬김은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섬기기로 작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약점은 특별히 은사나 신기한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비해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부족한 교회였지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타락이나 예배의 무질서로 인해서 교회의 혼란에 소용돌이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아굴라와 브리스와 같은 말씀에 세워진 부부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어느 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의 설교는요, 성경에 능통했고 말하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 설교를 듣고 있던 그들은 이 설교는 좋은데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이 빠져있는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볼로 설교는 유대인의 설교로는 완벽했지만 복음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율법적으로는 훌륭한데 복음의 결핍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굴라 부부의 성경 지식과 복음에 대한 이 수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요, 어떤 설교를 듣든 아멘 할렐루야 하는 맹목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26절 말씀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볼로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도, 그러니까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러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을 때에 철저했기에 말씀으로 무장된 부부, 예수로 무장된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고 말씀을 붙들고 흩어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된 성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무질서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휘말리고 교회가 어지럽고 성도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참 안타까울 정도로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흔들렸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없이 할례와 부활의 문제로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굳게 세우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말씀으로 무장된 이 중심 인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짓 말씀, 마귀의 말,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침투할 때 복음으로 무장되고 예수로 무장된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나 성도들이 조금도 요동함이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교회였습니다.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열정도 넘쳐났지만 복음의 기반이 약하고 말씀이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문제투성이가 되었고 세상에서 하는 행동들이나 싸움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요, 분열과 정으로 얼룩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이 교회의 중심 인물이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된 성도가 있다면 어떤 악의 세력이나 거짓의 영과 마귀의 공격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형 교회가 되려면 무장된 영적 군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투구도 잃어버리고 허리띠도 없고 신발도 신지 않고 방패와 칼도 들지 않은 군사라면 그 군대는 전투에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로 무장된 군사라면 당당하게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보다 말씀과 예수로 무장되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로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앞으로 말씀 훈련, 제자 훈련에 힘써 참여하십시오. 목회자가 가르치는 모든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기의 것으로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아굴라 부부처럼 교회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핵심 인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부, 이런 가정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와 동력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스데반과 같은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들입니다. 스데바나는요, 섬김으로 바울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동력으로 바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데바나 같은 성도 섬기기를 잘하는 핵심 인물과 아굴라 부부같이 목회자와 동력하는 인물로 갖추어져 있을 때에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서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복음 전도를 위하여 떠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이들 부부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이렇게 에베소로 가겠다고 나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대단한 결단이고 헌신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오늘날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교회 현장의 모습과 그때의 교회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해야 되고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긴박하고 위험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함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박해와 잔혹한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특별히 로마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배후는 바울을 위해서 함께한 아굴라와 같은 동력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목회 공유자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같이 살고 같이 죽기로 각오한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렇죠. 주변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이런 인물입니다. 헌신을 피하고 희생을 거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헌신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따라 나서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고린도 교회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자, 본문 19절인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성도들이 형제들이 문안하는데 여기에 간절히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간절히 문안했다. 그럼 바울은 간절한 문안이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로 그들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바울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요,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한 열정과 소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니 하면서 매일 모여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아굴로와 브리스길라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교회의 인물이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직분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이런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기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사도라 할지라도 수많은 헌신과 희생의 사람들이 곁에서 동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목회자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서로 짐을 지려고 하는 동력자입니다. 이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이 귀한 소망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혼자 뛰었다가 지쳐버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함께 동력의 팀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굴라 부부처럼 목회자의 확실한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능력도 실력도 은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서로 하나 되는 협력이 있을 때에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우리 교회 모든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기 바울의 편지 마지막 부탁이 본문 14절 사랑이었고요. 끝 마무리 24절도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 되도록 해야 교회가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22절인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지금 바울이 의도하는 이 진실한 충고로 한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소서. 왜 이런 말을 써야 할까요? 저주가 핵심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핵심입니다. 무엇이 저주입니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믿음, 은혜, 능력, 은사, 직분 모두가 자기에게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것들은 각각 뿔뿔이 흩어져 힘을 빠지게 만들지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희생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 각자 개인의 힘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되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힘으로 동력할 때 우리 교회는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랑의 핵심의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이 필연적인 말씀을 바울의 심정으로 전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선택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나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선택입니다. 마치 파멸의 고린도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회복의 고린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기로에 선 선택입니다. 강요가 아닌 스데바나와 같은 자발적인 작정이 이루어지기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하여서 이제부터 주님의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주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로 늘 있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협력하고 동력하고 복음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어떠한 유혹과 죄의 공격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